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목은 안 들어갔어요? 네, 38년간이나 고통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라는 그런 출입문이 있었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못이 정말 아주 신기한 못이에요. 평상시에 잔잔합니다. 물이 요동할 일이 없는 그런 못이에요. 근데 갑자기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누구든지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기암도 고침받고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 그런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딱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다.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한 병자였던 거죠.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살 때 병이 들었다 그러면 58세 때까지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20살부터 일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가 다양할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일평생 씨름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자기 어떤 나쁜 성격,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성격들. 평생 씨름해도 해결 잘 안 됩니다.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져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싫어했던 그 우리 아버지에게 있던, 어머니에게 있던 그런 나쁜 성향들이 나에게도 있는 거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또 어떤 육체의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는 이러한 대부분의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사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던지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사람의 모든 그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 있어요. 보통 어떤 병자든지 주님이 딱 다가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이제 병이 낫죠.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정말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침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래서 내 옆에 남은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경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피해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 자기 불행은 하여튼 환경에서 이게 왔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이미 자기 앞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뭐 이러면 이 대답을 늘 하는 거야.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이 말을. 예? 자기 탄식, 푸념을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 8절, 9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어쨌든 간에 뭐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불평하고 푸념을 했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가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냥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즉시로 나와서 이렇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도 있어요. 그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응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생의 문제들은 이런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교만해질까 봐 안전장치로 네 몸에 가시를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너무 크고 계시가 너무 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가시를 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막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시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걷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죠. 그리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해결이 안 됐겠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랍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나를 알았으면,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으면 네가 나를 보는 즉시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푸닥 주저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신자를 초신자라고 하죠. 초신자. 이 초신자들은 이제 믿을 의향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네,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의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도 없고 믿음 반 의심 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기가 막히게 빨리 응답해 주셔요. 네. 부러울 정도로. 초신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잘 해주셔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후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어도 또 얼마 안 가면 또 그냥 세속으로 또 흘러 들어가요. 또. 그런 일을 몇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걸 또 얻어맞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신자들은 그렇게 응답을 잘 주시는데요. 이제 일단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면요, 그때는 우리 기도가 초신자같이 기도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받을 수 없어요.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다. 그렇게 딱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서 주신 줄 믿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한 달 뒤에 올지 6개월 뒤에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이미 했어요. 내가 기도한 순간 응답을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실현될 때까지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갭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그냥 그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야 되냐? 기다릴 때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라는 거. 그냥 한 번 딱 기도했었고 한 번 하고 주셨어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응답 준비하느라 시간 걸려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빨리 주시든 늦게 주시든 그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9장이에요. 그거 보면 다니엘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계시를 주냐면 70일에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는 그 뭐랄까 미래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황폐할 것이 정해졌다. 이 전쟁을 통해 황폐화가 정해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심란하. 이게 말이지 뭐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 계시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뜻을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21일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또 기도 중에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 다니엘 10장에 나와요. 10장 11, 12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1일째 기도하는 날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가지를 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너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첫날 응답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너에게 이제 오는데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몰랐잖아요. 다니엘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21일째 응답 받을 줄은 모르고 계속 기도하다가 21일째 응답이 왔는데 이 천사와 네가 첫날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왔어.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21일 만에 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요. 빨리 받는 게 좋잖아요. 빨리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뭐 부모한테 유산을 좀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자식한테 줄 걸 주는 거예요. 사이가 완전히 철천지 원수인데 그 부모가 뭘 주겠냐고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뭘 받을 수는 없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인가에게 부탁을 해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말하자마자 바로 들어줄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요. 예.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아쉽다고 찾아가서 부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글쎄, 뭐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러겠죠. 절대 응답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평상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자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근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안 주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다급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기도를 해도 성경에 뭐라 해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러면 하나님 주무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딱 닫힌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백날을 기도하고 천날을 인내한다고 응답이 오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풀으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내게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뭔가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뜻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만 관계 회복 이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했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해갖고 1년째 집에도 안 들어와. 근데 이제 나가서 하니까 돈 떨어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용돈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니?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용돈 좀 주세요.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힘듭니다.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그런 건 묻지 말고 지금 돈 1,00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물론 사람 부모는 마음이 약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일단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네가 구하는 거를
아버지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로 돈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왜 응답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벌써 5년, 10년, 15년 됐는데도 응답 안 해주신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가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깨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뜨린다는 거죠. 왜 깨질까요? 왜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릴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관계가 깨져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 견디는 죄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죠? 그리고 교만한 거 하나님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불순종.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구한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계시록 2장 21, 2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역사상 이 땅에 나타날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7교회가 있었고 지금 말세에도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가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이 7 유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판하기 전에 먼저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너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음행은 뭐예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음행을 해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이 세상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그런 영적 음행을 너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죠. 그러니까 병들어 눕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병들어 누울 것이고 너와 더불어 간음하는 그 죄에 동참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리라. 이 교회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위로가 필요할 땐 하나님 위로를 주시지만 우리가 경고를 듣고 마음을 깨뜨려야 될 때는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도 하셔요. 이런 걸 다 약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10장 우리 11, 12절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 13, 1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21일 만에 다니엘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첫날에 내가 출발했는데 21일 동안이나 지체된 이유는 이 바사라는 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이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악령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의 이 왕들이라는 것은 영적 권세들을 말해요.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악령 무리들을 말해요. 그런 무리들이 나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회방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미가엘이라는 군장이 와서 나를 건져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지연될 때, 그때 다니엘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딱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석 달 동안 응답이 안 왔어도 아마 석 달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 주셔요. 근데 응답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방해물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제일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 안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도 응답 안 해주셔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성도들을 만났어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이래요. 집사인데. 근데 저보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 주기 싫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야단치면 시험 들고, 그렇다고 그냥 좋다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원해요. 근데 목사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서운해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업종은요, 그거는 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고 자기 영혼도 망치는 거예요. 잘 될수록. 그런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되면 응답을 못 받고요. 또 기도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요. 의도도 좋고 뭐 목적도 좋고 아름다운데 마음의 숨은 동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하고 아름다운 기도인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내면의 숨은 동기가 있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머리털 수까지도 아시는데 그걸 몰라요? 아시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그 전으로 가세요.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가? 아닌데. 그럼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숨겨놓고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우리가 나의 마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속였다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일라 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위한 동기가 딱 있는데도 그거 딱 덮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아줄 것 같이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도 속였는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기도할 때는요. 응답도 안 오지만 결국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에 안 맞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뉴얼에 맞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네가 매뉴얼 정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이라는 이 매뉴얼에 너를 맞춰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를 고쳐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다는 게 다 보이거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가 너무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고쳐가겠죠. 하루아침에 다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만든 매뉴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응답은커녕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보여요. 죄 가운데 살다 막 와서 잘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뭐 교회 그냥 맨날 다니면서 성경도 잘 알고 막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8절 9절 또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은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속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춘 삶의 방향은 결국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죠. 열매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깊은 동기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내가 성령을 순종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을 위해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위해 심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은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뭐냐면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예.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시간 보낼 데도 없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뭐 이래서 온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땐 둘이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상도 똑같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은 거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의 예배만 연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정성으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 쟤는 혼자 너무 잘난 척해. 뭐 이러고. 아, 쟤는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것 같아. 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늘.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깊은 숨은 동기를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오해나 이런 거는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9절에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위해 심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너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너는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 이 영은 사람만 갖고 있어요. 예. 특히 천사들은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지만 사람은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육체 안에 혼만 있어요. 혼만. 그래서 육혼이라고 그래요. 육혼. 육체 안에 혼만 들어있는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도 이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뭐예요? 지정의예요. 지정의. 예.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혼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등동물은 학습도 해요. 예. 훈련하고 사육 조련하면 학습도 되고 또 감정이 다 있어요. 자기 이뻐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동물도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의지도 있어요. 왜? 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동물은 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육혼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육체와 혼이 그냥 소멸돼 버려요. 예,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은요 별개지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딱 무슨 쌍둥이처럼 완전히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육체는 흙이 되지만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 영혼이니까.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육체만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디 계셔요? 우리 영과 딱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이 싹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딱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성령과 결합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 잘 순종을 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혼이 성령에게 이끌려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생명책에 이름 써주고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이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비록 있지만 우리 영이 성령을 딱 받아서 성령과 결합돼서 성령께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왔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전혀 살지 않은 거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배웠다고 내일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이 이제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에 순종하냐면 육체에 끌려가요. 육체에 딸려가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육체를 끌려가는 혼. 예. 내 감정, 내 생각, 의지가 육체의 욕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본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들리는 대로 끌려가고 느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예? 세상에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느낌을 따라가. 느낌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땡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땡기는 대로. 술 땡기면 술 마시고 뭐가 땡기면 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께 따라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만약 그거 못 배우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성령으로 살고 싶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나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되나요? 내 의지만 갖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의지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령과 내 영혼을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 삶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못 배우면 그냥 머리로는 알아도 일평생 실현하지 못하고 살다 갈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살다가 삶을 마칠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받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시로 어디서나 하라는 거예요. 언 때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일하다가도 무시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사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